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인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인생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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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우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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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우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두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하냐 영원히 누리세.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교도하겠습니다.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에 무겁고 때론 힘들고 지치고 또 외롭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내게로 하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려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자유와 기쁨도 누리게 하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젊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비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죽은 악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령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며 부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내실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이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귀한 선교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회가 날로 어둡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같은 교인을 인정해주기보다는 독선과 아집 속에서 사로잡혀 자신만 옳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가오를 범해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과 이웃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인하여 이웃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교회가 해를 입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강과 기쁨이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힘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으로라는 말씀으로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어 능력과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일찍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옆 사람과 눈으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한번 눈으로 인사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달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 조국 소년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달리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월달을 맞이해서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나라 사랑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중식이 없고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6월 마지막 주까지 일부 예배 녹화하는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이트를 누르면은 이제 설교 동영상이 뜨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장 충북에도 금요기도 모여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진주문교회 창립 19년을 기념한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행사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벌써 19년이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충성과 또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대로 작은 교회들이 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또 확산되어지는데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조심해야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크게 또 좋지 못한 그런 일이 되니까 이를 위해서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가정들 또 사업장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떡제공 배동환 강원주 집사님 부친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된 것 감사하면서 올려 제공을 합니다. 우리 부친은 비록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래전에부터 가서 영접을 시켰고 또 임종 직전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장으로 기쁨으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장례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천만 집사님 이 앞에 있는 선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대상자 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11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생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또 생업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넉넉하게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을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로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넷째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인 어른의 부르심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네 번째도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모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 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선교 헌금, 구역 헌금, 추도 감사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도 주신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생명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형편도 이 시간 아래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의 건강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이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또 주어진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명철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이 어려울 때 정말 직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취업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군대나 객지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들은 성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생업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만민이 저들을 섬기며 열국이 굴복하게 하옵시고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저희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땅에는 더 말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9세 여자아이 목줄 풀린 순간 4층에서 목숨을 건 탈출하는 그런 제목을 여러분 읽어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딸, 세 딸은 사랑을 하고 자기가 낳지 않은 딸, 그 딸을 향해서 몸에 목줄을 감아서 구박을 하고 또 굶게 밥을 하루에 한 끼씩 주고 자기가 낳은 딸한테는 다 주면서 목욕탕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폭력을 행하고 때론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모란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자식은 불쌍히 여기고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버지의 동거녀의 여행 가방에 7시간 갇혀 있다가 숨진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들을 가로 50cm, 세로 70cm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애가 답답 하니까 오줌을 쌌어요. 그것이 또 괘씸하다고 그보다 더 작은 가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7시간을. 그 아이가 거기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 간인데.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정말 내 자식을, 내가 낳지 않은 자식을 할지라도 정말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이용수 할머니가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대관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 국회의원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할머니의 말을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끌고 갑니다. 집회 나가서 일하면 배가 고픕니다. 뭐 좀 사달라고 하는데 모금 운동하면서도 뭐 배고팠다 죽게 되는데 음식을 먹을 걸 사주지 않는 그런 모습. 집회 끌고 가면서 좋은 차 좀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데 덜덜거리는 그런 차를 가지고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 정말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시대가 점점 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소외된 자를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무리는 가난하고 병이 든 힘이 없는 그런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왕,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쟁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잘 살아.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5절 말씀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는 부하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도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 이중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할 뿐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를 배불리하고 배불리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면서 양떼들 다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은 시력이 약하니까 앞에 있는 2, 3m, 5m 거리도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 힘으로 앞길을 가다 보니까 늪에 빠지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낭떠러리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온몸이 상하고 찢기고 부상을 입고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어야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목자 없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힘으로 푸른 초원과 맑은 시냇물가를 찾지 못하니까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굶주리고 배고파서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은 방어력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지킵니다. 다 보호합니다. 안위합니다. 근데 목자 없는 양은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홀로 외롭게 울다가 살아온 맹수의 밥이 되고 그 맹수의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에 온몸이 찢기고 상해서 피 흘리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 당시의 양이요 목자 없는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이 고생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다 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은 굶주리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지화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또 힘들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의해서 지쳐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지쳐서 살아가는 그런 삶,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삶, 힘들게 살아가는 삶,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진함이라 내던짐을 당했다는 거,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버려진 백성들은 굶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간자들에서 압박을 당합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던져진 삶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희면자들이, 지도자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외롭게 고독하게 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된 백성들은 고생하며 기진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찢기고 짓밟히고 착취당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박한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리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사람은 있는데 지도자는 있는데 참된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기진해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녔다. 이 두루 다녔다는 것은 모든 곳을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고 두루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도시와 그 시골 어떤 마을을 두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죄와 이런 고난의 어떤 밖의 현장, 삶의 고통의 그 현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누굴 찾아갔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간 거예요. 소외당한 자, 버림받은 자를 찾아간 거예요. 굶주림 속에서, 때는 그 병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절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가르치며 하는 말씀이 가르치며,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기득권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무지한 백성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하층에 있는 하루층에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때로는 천대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애통한 자의 복이 무엇이고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런 자의 복이다.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돈만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약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음미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더들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기득권자들은 이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참된 삶이 무엇이냐,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늘 눌림받고 부자유하고 고통받고 살고 있지만, 너는 무시당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참된 삶의 가치가 있구나, 보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천국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믿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다 꼭두가시가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오히려 많이 걷어 바치면서 그 세금을 또 많이 걷으면서 자기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오히려 착취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은 누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천국 백성이 되어서 그런 억압과 부자유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 이거죠.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이 천국 백성의 삶, 천국의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요, 아, 천국이 있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 이외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이걸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병 들으면 병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약을 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외롭게 고통 중에서 약함 가운데서 병들어서 신음하다가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병한 자를 찾아와 고쳐주었고, 중풍병으로 고통당한 하인을 고쳐주었고, 열병으로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혈류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었고, 맹인 벙어리를 고쳐주었고,
죽은 관원의 딸까지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으로 약함으로 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입니다. 무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감당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마 모든 것이 헛된 거고 또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는 말로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돌아본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원어에 보면 헬라에 보면은 그 스프랑크론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창자, 동정, 애정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창자가 있었습니까? 이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막 터질 듯한 그런 애정,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마음 가지고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의 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살린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의 그 병과 약함을 이런 마음 가지고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지하고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무리들을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을 하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었고 그들의 약한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자유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창자가 끊어지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이후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옛날 중국 진날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청나라를 징벌하러 쳐들어갔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 부하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참 신기하다면서 원숭이를 잡아왔어요. 그래, 그 원숭이 참 귀엽고 예쁘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미 원숭이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백리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막 얼마나 그 얼굴의 모습이 애절한지 그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새끼 원숭이를 이 병사가 배를 타고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터졌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이게 어미 원숭이에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고 새끼를 멀리 보내는, 새끼를 찾지 못하는 그 어미의 원숭이도 너무너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창자가 다 터져갖고 죽는 그 어미의 사랑, 이것이 짐승의 사랑이라고. 짐승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KBS 아침마당에 출연한 노부부 얘기를 얼마 전에 한번 봤습니다. 노부부 아들 3형제를 뒀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시름시 말다가 아들이 한 2년 동안 고통당하고 죽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큰 아들이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또 암이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부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이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남편은 매일만 술로 살아요. 술밖에 몰라. 잊으려고. 아내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엄마도 어머니도 암이라는 거예요.
온몸이 다 썩어버리고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4번 수술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극복하고 지금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사랑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창자가 내장이 다 끊어져 터져버리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정말 천국 백성의 진정한 복의 삶이다 하는 걸 가르치고요. 너에게 천국을 전파해서 천국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들의 약한 병을 고쳐주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려서 창에 있는 이 옆구리의 찌김을 이 속에 있는 창자 내장이 다 찢겨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져 터지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예?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을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보내는 일꾼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세상에 일꾼을 보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창자가 끊어지고 상자가 다 터지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청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소방대원을 신방했어요. 근데 이 소방대원은 옛날에 그 홍제동 화재 사건이 났을 때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갔다가 그 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려고 하다가 중상을 입어서 화상을 입고 가스에 의해서 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목숨은 건졌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불을 끄던 소방관 6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6명이. 불이 났습니다. 거기에 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과 두려워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관들은 뭐예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 왜? 아기를 살리고서. 자기 목숨을 5명이나 잃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목숨이 왜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불 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홍도 해당 동굴에 갇힌 다이버 2명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보도를 읽어봤습니다. 30을 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해양 동굴에 갇혀서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 끌어지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구조하려다가 그만 자기 목숨을 잃고 순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해양경찰이 물속으로 뛰어간 이유가 뭡니까? 한 생명을 사랑하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긍휼, 다시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정말 소외된 자, 또 약한 어린아기, 또 외로운 노인들을, 이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이 땅도 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제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정의를 외치면서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 정말 가난과 병으로 고통당할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목지 없는 양같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건져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기로 결단하고도록 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땅에 약하고 소외되어서 고통당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